오늘 저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도움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지혜의 보고서와 같은 책인데, 그 탈무드에는 보면은 약속이라는 그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 가족들과 여행을 하다가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막 길을 이렇게 헤매다가 목이 막 타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우물을 발견했어요. 우물을 이제 쉽게 기를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레박을 타고 우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막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데 올라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그냥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백마탄 왕자는 아니고 한 젊은이가 그 이제 우물에 빠진 아가씨를 이렇게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눈이 맞고 사랑을 맹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젊은이는 또 먼 길을 떠나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이렇게 떠나지만은 당신을께로 꼭 돌아올 것이다. 또 나도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서로는 그렇게 사랑을 맹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증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침 족제비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그 족제비 앞에서 또 우물 앞에서 두 사람이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아기도 낳은 거예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쯤 이렇게 풀밭을 어느 날 걸어가는데 풀밭에서 이렇게 넘어졌는지 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쪽제비 한 마리가 탁 나타나서 그 아이의 목을 물어뜯어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아기가 또 태어나고 또 그 다음 아기가 태어나서 또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어느 날 그 우물가로 애가 걸어가서 우물가에 그 비친 그림자를 보고 이렇게 놀다가 그만 둘째 아기도 그 우물가에 빠져버린 거예요. 두 번째 아기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옛날 그 우물가에 구해준 그 아가씨랑 이렇게 사랑을 약속하고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랑 이렇게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하고 그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아가씨는 그 세월을 그대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그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평생 뉘우치며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탈무드의 얘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인가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동맹군이 남유다를 지금 이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하자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 당시 왕이 아하스라는 왕인데,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을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그들의 뜻대로는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이 없어요. 그 선대 이 유다의 왕들을 보면요, 믿음 좋은 왕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다윗 왕의 후예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럼 내가 한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인데 이 징조를 보여주셔서 이 징조를 보고서라도 믿음을 가져라. 이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네가 정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징조를 구하면은 내가 한 징조 사인이거든요. 이 사인을 보여주서라도 너의 믿음을 얻을 기회를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성경에 이런 예가 있죠.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그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와 맞서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승리를 안겨다 주겠다. 그때 미디안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어떤 징조를 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간단한 거 하나 좀 하나님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가도 되는데 그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이 마당 이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뭉치를 이렇게 쌓아놓을 테니까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는 내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한 번 더 시험을 했죠.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이 양털을 마당에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마당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의심하느냐 꾸짖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왜 그 하나님께 표적을 사인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더 큰 확신을 갖고 나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구할 때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럼 표적을 구해봐. 보여줄 테니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기회를 주는 말씀에도 아하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언뜻 보면은 아하스가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정말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근데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도 안 믿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건을 가장한 위선입니다. 불신이에요. 나는 뭐 그렇게 보고 믿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뭐 체험 이런 거 없어도 잘 믿는다.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 지독한 불신앙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아하스와 같은 사람의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고 또 표적도 구하지 않았느냐? 아하스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든지 아니면은 다른 뭔가를 믿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아하스가 믿고 의지했던 게 뭐냐면은 인간의 힘이었습니다. 아하스는 누굴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아시리 왕이 디글라 빌레셋 3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이 디글라 빌레셋이라는 왕하고 친하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조공을 갖다 바쳤거든요. 금고에 왕실 국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갖다 바쳤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반드시 저 아수르는 나를 도와줄 것이다. 철떡까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철떡같이 믿으면은 철떡같이 배신당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얻었고 아시리아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지금 대세는 아시리아고 지금 제일 힘이 센 나라는 아수르다. 아수르보다 강한 나라는 없다. 나는 저런 대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반드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너무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아수르는 나중에 돌변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히스기야 왕 때 14년 때 그때 아수르 왕이 사네립입니다. 그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살아 있었으면 아마 정말 경기를 했을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17절에도 나와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누가 온다고요? 아수르 왕이 오는 그날이라. 아수르 왕이. 이게 이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거는 뭐냐면 남북 분열을 말하거든요. 남한국, 북한국이 이렇게 떠난 분열 이후로 경험하지 못해 당하지 못했던 그런 환란의 날이 오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철떡같이 믿었던 그 아수르의 대군이 오는 날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나중에 이렇게 돌변해서 자기를 침공할 그 나라를 그렇게 믿고 조공도 갖다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대상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은요 우리가 의지해도 어떨 때는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조삼모사란 말 아시잖아요. 변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린 나이에 철이 들었어요. 특별히 군중심리. 저는 대중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일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안 보입니까? 네, 출마를 했는데 아주 지지율이 높았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엄청났습니다. 거의 다 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후보를 단일하는 그런 능력도 있었어요. 다른 상대 후보하고 이렇게 담판을 해갖고 그 후보를 제 편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갖고 거의 뭐 단일 후보 비슷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교만해져 갖고 실수를 했어요. 선생님한테. 그래갖고 제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지하고 따랐던 그 많은 학생들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다 난 몰라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또 배신감까지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학생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징계받는 거 보니까 같이 징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큰 징계는 아니에요. 징계를 한다 그랬는데 징계를 제가 학생회장 출마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징계 받았다니까 되게 지금 목사님 사고뭉치 아니었나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 스토리가 사실 좀 긴데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애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 나도 이렇게 힘이 없는데 우리는 일개 학생일 뿐인데 우리가 너무나 무모한 일을 도전했었구나. 제가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왕성하게 사역을 할 때 그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병든 자도 고침받고 또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막 겉옷을 벗어서 그 바닥에 깔아주면서 대관식을 거행했잖아요. 거의 그때 가면 예수님 왕이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웬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시는데 백성들이 돌변해서 돌을 던지는 그렇게 환호하던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전부가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모습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그들을 말하면 일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뭘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이 연약함이 있고 또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나는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 인간이 배신했다고,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철떡같이 믿으래요? 목사님 그럼 사람 믿고 살아야지 맨날 의심하고 불신하고 살면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사람 관계도 안 하고 맨날 벽 쌓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신뢰를 줘야 됩니다. 인간관계 잘해야 돼요.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을 다 맡기듯이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아, 사람은 너무 믿는 것이 아니구나. 한번 따라서, 사람은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야지 상처받지 않습니다. 충격을 덜 받아요. 맨날 나는 막 배신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본인 책임도 큰 거예요. 그럼 사람 인간관계도 이럴 줄인데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더 냉정합니다. 국제관계 그런 말 있죠. 파머스터리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던 말인데,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국제사회 관계가 그런 거예요. 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가끔 이제 살면서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이게 너무 한 곳에다가 이렇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투자할 때나 아니면 또 거래처나 할 때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그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목사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결론은 글로 가더라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이 힘은 있다가도 없고 또 힘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자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분입니다.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의 말씀을 주셔요. 구하지도 않는데. 자,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심경을 표현하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약속의 징조를 주려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단순히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런 것을 예상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처럼 냉소적으로 거절한다, 그건 화를 자초하는 인생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하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징조의 말씀이 뭡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워낙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 들고 봅시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해석이 좀 어려운 본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을 말씀을 듣는 아하스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 1차적 독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이 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날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당대에 태어날 한 아기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그 다음 아까 읽었던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16절에 이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미워하는 두 왕이 이 당시 현실적으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은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가 뭐 악을 미워하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처리들은 그런 나이가 되면은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여기서 태어나는 이 아기는 아마 이 당대에 태어난 아기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게 뭐 아하스의 왕 히스기야가 아닌가.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이 아람 왕과 히스기야 그 북이스라엘 왕이 죽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좀 어려움 당하거든요. 멸망을 당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조의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거절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가 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그 본문 우리 7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과 이 이스라엘 동맹국으로 또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은 지금 거절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징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아하스 왕 너한테만 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오늘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 장차올 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억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두 가지 이제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편무계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계약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쌍무 뭐겠습니까? 쌍방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편무계약은 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쌍무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로 율법적인 것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나?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공경 안 하면 하나님도 그 축복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뭐라고요? 거의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허물과 실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네 후손을 주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습들을 보면은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불신앙적 행동, 자기 부인을 아비멜렉 또 바로 왕에게 막 내어주질 않나, 또 하갈 첩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 하지 않나, 이런 시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이 뜻을, 약속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인간의 어떤 몇 가지 불순종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약속에 이루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그걸 통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주신 당대에도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지만은 장차 800년, 이 시점에서 800년이 지난 이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징조를 이때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요셉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은 요셉을 의롭다 칭하시고, 또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하스 왕처럼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징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언하신 표적의 두 가지 징조, 첫 번째 처녀가 아들 낳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의미가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백세의 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다의 능력으로 이 두 동맹국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나중에 그 사내립의 18만 5천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이 유다의 방어력을 가지고는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 유다를 지켜내시고 보호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 이거 뭡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불임 가정에서 성경에 이런 이제 불임 여성이 아기를 갖고 낳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자기도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사라가 될 수 있지, 나도 마리아가 될 수 있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의 태의 문도 열어주실 거야, 나도 한나가 될 수 있지.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이분들을 학개서의 말씀 붙드세요. 학개서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지금 이 시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이 코로나19로 막 진동시키고 있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그 다음에 중요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어디로? 너한테로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온 나라를 진동해서라도 너한테 안겨다 주리라는 거예요. 재물을.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은 복받기 힘들 것 같은데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을 진동해서 그 모든 것을 내게 안겨다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 믿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인데 남들은 막 안 된다고 힘들어 괴로워하는데 나는 막 기뻐.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보다. 나만 잘 되어서 뭐 그런 망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하나님 복을 나누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치병 걸린 분들도 보세요. 성경에 치료받는 분들이 한두 분 있습니까? 혈류병을 고치신 하나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 다음 순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믿음이 탁 들어옵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신앙을 현실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나 스스로 현실을 제한하지 말고, 나의 이성에 갇히지 말고, 한계를 긋지 말고, 여러분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인데,
이 뜻이 뭔지를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위기에 처했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적의 하나님, 올마이트가 능력의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거면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권사님 한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문화를 드리면은 항상 그러셔요. 목사님 괜찮아요. 걱정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압니까?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시는, 어떤 분들은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인사치레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그래요. 그 다음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끄떡 없습니다. 염려 없어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파도 걱정 없어요. 뭐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고, 또 하나님 고쳐주시면 힘을 내서 내가 섬기면 되는 거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누가 그런 사람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인 거 믿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신앙보다 강한 건 없어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들께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나 지나서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저 마지막 소망의 천국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나 혼자 막 괴롭게 가다가 어느 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동행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그렇지,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무리 이 세상이 흉흉하고 거센 바람이 불고 나를 집어삼킬 만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운데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하신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약속을 못 지켜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때 능력이었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었어요? 빽이 있었습니까? 돈 의지했습니까? 배신당하고 실망하기 전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분명히 오늘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오늘 아하스 왕처럼 싸늘하게 거절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표징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주시겠다 하는데도 아하스 왕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그는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잘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하스 왕이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했습니까? 징조를 무시했습니까? 다른 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배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능력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붙들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 인간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돈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지식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이는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아버지 나를 실망시키기 전에 그것들이 도리어 나를 공격하고 화를 재앙을 가져다 주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의 약속만이 신실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하스 왕이 걸어갔던 이 불신앙의 길과 아버지 하나님 이 싸늘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 소망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며 영광이 있을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기적의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이 아버지 하나님 흉흉한 바다를, 인생의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마음만 보면 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해서라도, 온 나라를 진동시켜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를 안겨다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공급해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마음을 품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믿음에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의 약속만이 나를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다른 헛된 것들을 의지했던 내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정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약속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기적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치료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병든 자에게 손 얹으즉 나으리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수많은 치료의 약속들을 붙듭니다. 오늘 주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나를 고치심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 계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민족이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